스승과 같은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던 훈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꼬닥꼬닥 졸았습니다. 훈장이 조는 것을 보고 어떤 말썽꾸러기가 훈장님은 우리에게 졸지 말라 그리고 졸면 벌을 주고 회초리를 때리면서 훈장님이 졸면 됩니까? 그러자 훈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놈아,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꿈속에 공자님을 만나보고 한 수 배우고 있었느니라. 네가 깨우는 바람에 내가 배우다가 왔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제 오후 수업이 되어서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데 훈장님을 깨웠던 그 말썽꾸러기 아이가 꼬닥꼬닥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훈장이 해초리를 가지고 머리를 때리면서 이놈, 공부하다가 졸면 되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말썽꾸러기가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저도 좋은 것이 아니라 공자님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꿈에 찾아갔습니다. 뭘 물어봤느냐? 공자님, 오전에 우리 훈장님이 다녀가셨느냐고 물어보니까 오지 않으셨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스승을 보면 제자를 알 수 있고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보면 또 그 자녀를 알 수가 있어요.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역시 그 가정을 보면 그 부모의 영향력,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월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과 청년 주일입니다. 스승을 보면 제자를 알고 청년 세대를 보면 기성 세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의 신앙 상태를 돌아봐야 되고 어버이 주일에는 어버이들의 신앙 상태를 보라고, 스승의 주일은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좋은 스승, 정말로 선한 것을 이렇게 물려주고 복음의 소통자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남의 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모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요. 스승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교회 잘 만나는 것이고 복이고 목회자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구역장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 그 영혼이 파괴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이상한 사람 만나서 인생이 꼬이고 영혼이 잘못된 사람들,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파괴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먼저 좋은 스승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와 같아서 누가 먼저 그 마음을 점령해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그 마음에 누가 파종하느냐, 가라지가 파종하면 가라지가 나오고 알곡을 파종하면 알곡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와 같은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선생님 중에 무신론자 개똥철학 책을 대충 읽고 올라와서 그것을 그냥 뿌려버리면 어린 나이의 심령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교사들, 스승들, 부모들은 이렇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믿음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고 믿음의 거장 바울을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들이 되고 믿음의 스승들이 되고 믿음의 선한 멘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그 요한 웨슬리의 형제들은 여러분 엄청난 선한 영향을 끼쳤던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19명의 자녀들을 다 예수님에게 인도하였고 믿음의 거장으로 키웠는데
수산나 여사의 이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언제나 마귀보다 한 발 앞서라. 마귀가 아이들의 마음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이 수산나 여사가 손을 써서 예수님의 사상을 넣어주었어요. 자녀들을 정말 사탄 마귀가 접수하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가르쳤어요. 그 많은 아이들이 주일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주일학교 가면 다 지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아이들에게 옷을 다 입혀서 재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옷이 다 구겨지잖아요. 그때 엄마가 얘기합니다. 옷이 구겨지는 것이 좋지 영혼이 구겨지는 것보다 낫다고. 잔소리하지 말고 자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밥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나 마귀보다 한 발 앞섰고 사탄보다 선수를 쳐서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했어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는 악한 데는 너무너무 민첩합니다. 선한 데는 너무너무 자꾸 브레이크를 밟고 서서히 천천히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는 일, 아이들을 교회 보내고 성경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일,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는 민첩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천천히 해도 된다, 다음에 해도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 머리가 커버려서 이미 그 아이의 마음을 세상적인 사상이 팍 붙들어서 이제는 부모의 말이 통하지 않는 울어도 힘써도 안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어요. 사탄은 언제나 허점이 있는 사람을 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노리고 틈 있는 사람을 노립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새내기들, 대학 새내기들이 아이들과 적응하기 전에, 학교에 적응하기 전에, 친구들과 적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서클을 통하여, 동아리를 통하여 해가지고 손을 뻗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신천지에 사로잡힌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영은 여러분 어디론가는 흘러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그 영이 흘러가서 그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의 영혼도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맞짝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면 순종할 줄을 몰라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는 그리고 교회는 이 새내기들이 1년 동안은 본교회에 오도록 해야 돼요. 그냥 방치했다가는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면 그 영혼이 파괴해요. 교회는 잘못된 영에 감염되지 않도록 영적 안전지대에 거하게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단체, 신비주의나 신사도 운동 단체 출입을 금하고 있어요. 평신도들은 영을 분별할 수 없기에, 영적인 능력이 없기에 교단과 총회와 교회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교회 밖에 어떤 곳에 그럴듯하다고 교회 밖에 어떤 사람에게 가다 보면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원이 신령하더라, 어떤 사람이 신령하더라, 들어가는 순간 훅 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감염되는 순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염된 사람도 내가 감염되었다는 것을 몰라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내가 감염되었다는 것을 모르기에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신령하다고 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같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선생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이단에 빠지고 왜 사이비에 빠질까요? 자기를 안 보러보기 때문에.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 공동체요,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영을 분별해야 돼요. 말씀이 아닌 곳에 자꾸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타나는 열매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우리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간증들이 많은지 몰라요. 기도 응답도 받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장학금을 기부하고 사회사업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가짜 생화와 조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화가 더 정교하고 더 아름다워요. 근데 생화와 조화를 분간하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꿀벌이 안 모여요. 냄새가 없습니다. 조화, 가짜는 대단하고 말도 그렇다고 대단하지만은 화려하지만은 기도도 잘하고 뜨겁고 응사도 대단한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는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양이냐 일이냐 참 선지냐 거짓 선지냐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열매가 좋지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울타리가 되는 제도권 교회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가 뭐냐면 그 최고 사령탑, 컨트롤 타워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단 사상들,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기존 교회, 제도권 교회를 비방합니다. 제도권 목사를 비방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 썩었다라. 한국 교회 목사가 다 썩었다. 장로가 다 썩었다. 그렇게 좋던 교회가 싫어져요. 그렇게 좋던 목사가 싫어집니다.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말도 안 듣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거짓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이간질을 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영적으로 분별해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교회에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는 사람은 부추겨요. 뒤에서 즐깁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이단 사상에 의해서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그래야 교회가 자정할 수 있다고. 그래야 교회가 정신 차린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심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영에 감염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열매가 나타나요. 무질서하고 복잡해요. 가정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부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교주가 막 감옥에 가고 뒷조사를 보면 다 과거가 안 좋아요. 발자취가 달라요. 어릴 때 보세요. 무당들이 얼마나 신령해요. 귀신같이 알아맞추잖아요. 근데 저는 보면 지금까지 무당들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구토를 하고 난리지만 이 남자 저 남자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 집에 들락거리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다 과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교회 교육전도사나 아니면은 부목사로 하던 사람들 검증된 사람을 이렇게 청빙하는 것을 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신천지들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들어와 있어요. 목회를 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됩니다. 직분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조그만 교회만 되면 교회를 들어먹어요. 목회자 쫓아내고 교회를 통째로 삼킵니다. 대형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안에서 싸우느라고 아무런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힘을 빼고 목회자의 에너지를 빼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총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신천지들이 이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다라. 이제는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숨겨진 신천지 파수꾼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일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들고 항존직붕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조심해야 돼요.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목회자들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교단이 달라도 교단이 같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교단이 달라도 탁탁 알아보면 누구 이름만 대면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고 뭐들이 딱 나와요. 다. 그들의 발자취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몸살을 앓았어요. 사도 바울이 몸살을 앓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는 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1만 스승이라고 표현해요. 스승. 오늘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보면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1만 스승이라 그랬는데 1만 스승은 스승이 10,000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1만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스승이 있었다. 근데 이 스승은 원어를 보면 좀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번역을 하면 파이다구고스라는 말로 노예 선생을 말해. 노예. 그 당시 전쟁에서 지면 패전국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종으로 끌려오는 노예 중에는 학식이 높은 사람, 배운 것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고 무술이 뛰어나고 예체능계로 뛰어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주인이 불러서 우리 자녀들에게 노예 선생을 가르쳐, 노예 선생으로 붙여줘요. 당신은 정말로 수사학이 뛰어나니 우리 자녀에게 수사학을 가르치라 선생으로 붙여줘요. 당신은 무술이 뛰어나니 우리 아이들에게 무술 실력으로 무술을 가르치라고 선생으로 붙여줘요. 그게 바로 스승이에요. 노예 선생들입니다. 근데 노예들은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의무감으로 가르칩니다. 일정한 삭설 받고 가르쳐요. 사랑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노예 선생을 비유로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노예 스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기는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뭔가 깽가리와 같이 울리는 소리와 같이 막 화려한 말로 수사학을 동원하고 자기들이 지식을 동원하고 철학을 동원해서 막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대가를 뭔가 바라보고 어떤 사심을 가지고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온갖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요. 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막 갈등을 조장하고 이간질하고 영적으로 혼란하게 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교회 안에 웬만한 사람은 다 넘어가요. 말빨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은사가 충만한지 영적 지서를 혼란하게 합니다. 유창한 웅변실과 수사학으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제도권 교회에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고 제도권 목사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건든다는 것은 교회의 근원을 건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전에 만나지도 못한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고 사도 바울의 약점을 드러내고 공격을 합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고린도전서 5장 이후에 보면 온갖 문제들이 생겨나요. 우리 교회 안에 막 서로 고소고발하는 거,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고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성찬의 문제도 생기고 제사의 문제, 이혼의 문제 막 온갖 문제들이 생겨요.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성령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잘못된 영에 감염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혼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징계하고 재판할 수 있었지만, 심판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면 사도 바울은 칼을 들어서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할 텐데 가지 않고 기다렸어요. 혹시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까 봐, 거짓 교사 뽑아내다가 성도 다칠까 봐 기다렸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으니까 그들은 더 교만해서 날뛰어서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을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네가 어떻게 하냐?
당신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거세게 반발하며 더 교만하고 날뛰고 교회를 혼란하게 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실체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거짓 교사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곡인지 쭉적인지를 알아보겠다라는데, 바울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20절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논리적이고, 얼마나 그 사람이 설득력이 있고, 이게 재치 있게 말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의 삶의 능력을 뭐냐면은, 삶의 능력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이 뭡니까? 사랑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능력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능력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능력이에요. 교사의 권위, 교사의 능력이 뭡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조리 있게 가르치느냐, 정말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얼마나 희생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스승과 아비의 차이가 뭡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사람 속에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얘기하죠. 분명히 내가 아침에 조심하라고 했는데, 눈이 오는 날 조심하라 그랬는데 눈에 미끄러져가지고 사고를 쳤다고 막 야단을 칩니다. 교장선생님 어디 김선생, 분명히 조례할 때 내 관에 아이들한테 가서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가지고 그러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자 행정실장이 오더니만 그래 조심하라 그러니까 아가 저래가지고 유리차이, 대형 유리차이 깨졌는데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이게 500만 원짜리라고. 다른 선생님들도 의다 그랬네, 의다 막. 근데 한 선생님은 막 맨발로 막 길을 운동장을 거쳐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 선생은 말만 합니다. 왜 그러냐, 얼마냐, 왜 조심하지 않느냐 하지만은 아버지는 말이 아니라 뛰어가는 거예요. 선생은 지적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아버지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면 누가 제일 먼저 뛰어옵니까? 가족들이 제일 먼저 뛰어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뛰어오는 순서를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순서의 순서. 장례식에 가서 끝까지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은 평소에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우선순위예요. 사랑하는 아내는 끝까지 앉아서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합니다. 아이들은 아이고 하다가 밖에 나가서 꼬닥꼬닥 졸아요. 사촌은 밖에서 그냥 음식만 배달합니다. 사돈의 팔촌은 그냥 왔다 그냥 가요. 여러분,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하면 가족들이 순서대로 와요. 목사가 달려갑니다. 여러분이 임종할 때도 목사가 달려가요. 요즘 코로나로 면회가 안 되잖아요. 안 돼가지고 그냥 갈 때 진료받으러 왔다가 가서 얘기하다가 신고해가지고 쫓겨난 일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못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입원했냐고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가족들은 만나요. 두고 보지 못해요. 가짜와 진짜의 차이입니다. 진짜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자꾸 사람을 이용해요.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 성도들 잘못된 영에 감염되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감염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본을 보여야 돼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고 학생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말로 안 돼요. 삶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만해도 저렇게 교만할 수가 있냐.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성도들은 싫다 이거야. 예수님은 좋은데 교인들은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돼. 내가 주님을 본받으며 살았듯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나 성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전에 먼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고 또 그 삶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승의 자리에서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따라가면서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 나처럼 살아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신실한 제자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살아가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저의 롤 모델을 딱 몇 명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은 그냥 통독을 하고 완독을 했어요. 목회 방법,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그대로 보고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는 그분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보고 따라가게 되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생각하면 좀 더 그분을 깊이 연구하고 좀 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한번 따라했더라면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실력이 나와요. 저도 운동을 하지만 레슨을 하다가 어떤 잘못된 일이 있어가지고 포기했는 게 지금 후회가 돼요. 좀 제대로 좀 배우고 좀 오래지만 좀 제대로 했으면 실력이 있을 텐데 이 실력이 어느 정도 한계예요. 레슨을 받으면 이 운동은 자세입니다. 자세. 집사님이 이제 테니스를 하고 배드민턴도 뭐 다 하지만 전부 다 자세예요. 체력이 얼마나 좋고 덩치가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딱 자세만 되면 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넘어가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줄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세.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재미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본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하는 스타일을 버려야 돼요. 롤 모델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대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세가 나오는 순간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기쁘고 즐거워요. 제가 평신도 지도자 과정에 예배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배학을 가르치면서 하나둘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그런 공부를 하고 나면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드리면서 오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이 그대로 우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부모님만 보여요. 교회 오면 목사님만 보이고 장로님만 보이고 직분자들만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보냐면 우리의 삶을 읽어요. 우리의 모습을 읽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주님을 따르지만 그들은 우리의 삶을 읽고 우리의 삶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들도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따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지도자 모세만 보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세, 그 모세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모세를 따라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내가 먼저 믿음의 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롤 모델을 여러분 선정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좋은 멘토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 믿음의 자녀들 사이에 통로가 되어야 돼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돼요. 좋은 본을 보이다 보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나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19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믿음으로 두었던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읽었던 그 성경책 새로 가다 보면 옛날에 엄마가 성경 읽을 듯이 나도 성경을 펼쳐요. 옛날에 엄마가 성경 얘기해 주듯이 나도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해주고, 엄마가 교회 갔듯이 나도 교회를 가게 되고, 엄마가 섬겼듯이 나도 섬기게 되고, 그대로 신앙의 유산이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어버이 주일,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스승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